자,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감사와 기쁨의 성금요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세 마지막 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현재 오늘날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의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절제도 하시고 그렇게 오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 마음에 성금요일은 이렇게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이미 가지기로 계획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만약에 그러지 못했더라면 오늘 최소한 한 끼 이상은 우리들이 금식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금요일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내는 것일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도 하고, 그러나 분위기가 이렇게 뭔가 좀 금식하고 예수님 죽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슬퍼하는 분위기, 이렇게 좀 평상시보다는 웃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것이 성금요일을 잘 보내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꼭 우리가 장례식장에 있는 것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저 슬퍼하고 금식하고 뭐 내가 오락을 절제하고 TV를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만 내가 성금요일을 보내기로 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성금요일이 되면 학교의 그 기숙사에서 식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해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아예 밥을 안 주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밥을 굶는 날이구나. 그냥 밥을 아예 안 주니까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 선배들을 보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성금요일 날 우리가 금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부탁을 드리기는 그냥 한 끼 밥을 안 먹는 것으로 지나가면 그거를 금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금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만 안 드시는 거는 저는 그거를 금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온전한 금식인데, 그러니까 어떤 표정으로 우리가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야 되나, 그냥 슬픈 표정, 꼭 우리 성금요일은 농담하거나 웃는 사람은 꼭 죄 짓는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웃어? 그렇게 보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오면 그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서 만든 영화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다 보셨죠? 그런데 그 영화가 왜 화제가 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정말 너무 리얼하게 묘사를 한 건데, 근데 그때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영화 중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이 사람의 핏값은 너희들에게 돌려도 되겠느냐 했을 때 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 군중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개봉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의 경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부호들은 다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멜 깁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죠. 이 영화는 절대로 상영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영화가 개봉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멜 깁슨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멜 깁슨이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였냐? 제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멜 깁슨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노라고 그 주제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을 맞았어요. 한 주간 내내 그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보아야 될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론을 삼아야 성금요일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 어떤 태도로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만큼 죄에 대한 고통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이유는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았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내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내 죄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결정적인 완성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에 묶여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신대학교 총장이셨던 정태기 박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어요. 내면세계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어느 교회에 일가족이 소위 말하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정신착랑 증세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아들, 며느리 이렇게 네 분이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처음은 며느리부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아들이 그 다음에 시아버지까지 그러니까 헛것을 보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두려워하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지경까지 그 세 가족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목사님을 청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 좀 매일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또 잠깐은 괜찮아요. 그리고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그러나 또 예배가 끝나면 또 다시 그런 정말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헛것을 보고 막 두려워 떨고 좀처럼 그 증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세미나를 참석하러 3일 동안 그 집에 신방 예배를 못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정이 있어서 못 오니 그래도 잘 계셔야 됩니다 하고 3일 동안 세미나를 갔다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 정신착란 증세에서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할렐루야, 이제는 멀쩡해지셨네요. 그런데 진짜 멀쩡해진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없는 그 3일 동안 이분들이 세상에 무당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라는 굿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굿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찾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도님 가정에서 이렇게 무당을 초청해서 이렇게 굿을 하나. 그런데 그 가정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굿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묶여 있냐면 그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뭘로 돌아가셨냐면 그 노인성 치매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치매 환자들이 그러니까 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 그래요. 몸은 건강한데 기억이 도무지 현재의 기억이 아니니까. 그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신 아버지도 결국 마지막에는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그 시어머니를 처음에 봉양할 때만 해도 잘 봉양하다가 근데 치매 환자들이 어려운 거는 이제 막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하니까 그때부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또 아들도 합세하고 또 시아버지도 그리고 결국은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 시어머니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갑자기 며느리가 막 그릇을 떨어뜨리고 막 헛것을 보고 그리고 막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아들이 그러더니 또 시아버지까지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목사님이 없는 이 3일 동안 용한 무당이 있다. 그런 것을 구술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는 무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에 무당을 초청해서 구슬하고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참 목사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귀신이 쓰여서 무당이 쫓아냈네, 여기에 핵심이 있지 않아요. 뭐냐면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 묶여있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이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온전히 그들이 해결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씻기고도 남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마귀가 그들의 연약함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마치 정말 무당이 뭔가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무당이 하는 소리가 지금 저 북망산에 시어머니가 가야 되는데 노잣돈이 없어서 지금 못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집안에 있는 재산이란 모든 재산은 다 무당에게 바치게 합니다. 그런 일 모르니까, 영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완전히 미혹당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 내 죄가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마음에 그런 영적인 시달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기 싫은 일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통계가 있는 걸 보면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나, 아직도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이 성금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마귀는 그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우리가 그 죄책감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짐은 완전히 놓여졌구나.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옷을 바꿔주신 거예요. 죄인의 옷을 입었던 우리에게 이제 의인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일 기억나시죠? 그의 옷을 바꿔주세요.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둘째 아들은 죽었다. 아들아,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이전의 죄값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죠.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을 오늘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거는 뭘까요? 이제 십자가를 붙들었으니 우리에게 남는 거는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금요일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은 슬픔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쁨입니다. 제가 어제 그 일기를 쓰면서도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보통 교회에도 절기가 있죠. 지금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절정을 향해 이번 토요일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끝내게 되는데, 근데 절기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올해도 또 고난주간이 왔네, 어김없이 이번 주일은 또 부활절이네, 이렇게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보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를 내가 붙들었다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분위기는 너무너무 달라요. 만약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슬픔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을 못해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금식을 하는데 저 김 집사님은 금식을 안 하고 보니까 지금 교회에서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네. 자, 성금요일 날 나는 금식 중에 김 집사님은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믿음 없네. 어떻게 성금요일 날 교회에서 밥을 저렇게 맛있게 잡수시나,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지금 슬픔이니까. 그리고 막 떠들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저러고 있나 혀를 차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고 슬퍼하고 그러려면 주님이 금식하지 마. 금식은 뭐하러 해. 그렇게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 실망하고 금식도 안 하냐고 막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려면 너도 밥 먹어.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성금요일 날 진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분위기는 감사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부활주일은 최고의 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이잖아요. 1년의 수확도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죠. 추수감사절 정말 귀한 감사절이죠. 그러나 그거에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받은 날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완성을 이루신 날인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기쁨이고 감격이죠. 그리고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정말 최고의 감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주의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죄에서도 나를 다시는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그 십자가를 내가 정확히 알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내 마음에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충격이 컸다면 부활의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거거든요. 이번 부활주일에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특세는 오늘로 마무리가 되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는 영원해요. 그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밤에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성령 집회 때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마지막 특세 마지막 날에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온전히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제는 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내 생애 최고의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새벽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번 성금요일을 보내야 될지, 이제 부활주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대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노임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려고 오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들이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죄책감과 죄의 짐에 눌려 사는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내주셨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죄책감의 그 늪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참소하지만 그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고백하며 이제는 나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전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그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며 이제 내 생애 최고의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얻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그 확정받은 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 어떤 날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섭니다.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하루를 보낼 때 그 어떤 때보다도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